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이 시간 말씀으로 큰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달쯤 전에 휴가를 갔는데요. 신학교 교수를 하다가 정년 퇴직하고 고향에 낙향을 해서 살고 있는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는 밭에 농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고추를 많이 심고 있었습니다. 고추 농사가 아주 잘 돼서 제가 어떻게 농사를 이렇게 잘 지었냐고, 아주 고추가 많이 달렸다고 그랬더니 다른 사람에게, 농사 잘 짓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지 자꾸 물어가면서 농사를 지었다고, 그래서 농사가 잘 된 것 같다. 보니까 빨간 고추를 큰 마대 자루에 여러 자루를 하고 있어서 수확이 참 많기는 많은데, 원래 고추 값이 좀 싼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기는 한데, 어쨌든 살 사람들은 다 준비되어 있다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농사를 하는 사람들은 농사를 잘 짓기를 원하죠. 여러 사람들이 고추 농사를 하게 되면 다른 사람보다 내 농사가, 내 고추가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온갖 애를 쓴다 그래요. 일종의 경쟁이라고, 경쟁을 하면서 농사를 짓는데요. 우리 교회 가수원하시는 장로님도 보면 배 농사를 잘하기 위해서 온갖 애를 쓰시죠. 홍천에서 제일 좋은 배라고 보통 소문이 많이 나 있었는데, 또 그 안 장로님에게 배 재배 기술을 배운 분들이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청출어람이라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 맛은 상당히 좋은 배를 안 장로님이 생산하고 있어요. 안 장로님 보니까 배 농사를 잘하기 위해서 온갖 애를 쓰시는데 상상할 수 없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어떻게 하면 예수를 좀 더 잘 믿을까? 신앙생활을 잘 하는 성도들을 보면 나도 저렇게 좀 믿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믿음 생활 잘하는 분들을 보면 나도 좀 잘 믿어야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예수를 잘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농사를 잘 지으려면 농사 잘 지는 사람에게 배워야 되고, 과수원을 잘 경영하려면 또 거기도 배워야 되고, 예수를 잘 믿으려면 예수 잘 믿는 사람에게 배워야 되는데, 예수 잘 믿는 사람은 한계가 있어서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대로 믿음 생활하면은 좋은 신앙생활을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대로 신앙생활하면 하는 그런 바란 뜻으로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절에 다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절에서 가르쳐준 대로, 스님이 가르쳐준 대로 그렇게 절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절에 다니는 사람도 잘 다니는,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 보니까 크기는 생각 이상으로 돈을 많이 내야 되는 것 같아요. 장례식을 하면 하는데 몇백만씩 절에 시주려고 그러더라고. 왜 돈을 많이 내냐. 하여튼 그것도 좀 절 풍습인 것 같긴 해요. 어쨌든 어떤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면은 교회 다니는 분들은 교회의 가르침을 따라야 되는 거고, 그리고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오늘 성경하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스스로 믿음 생활을 상당히 잘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다 그러니까 믿음의 부자, 신앙생활의 부자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고 생각을 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셨습니다. 그 누가 기준이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내가 기준이 되면 내 신앙이 올바른 것 같고 완벽한 것 같지만, 예수님의 기준이 되면 예수님의 기준에 맞느냐 맞지 않나,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인데,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해 주신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하신 주님의 말, 첫째,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어떤 상태인지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성지순례 때 라오디게아 교회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지역은 지금의 터키라는 나라에 있는데요. 현재 지명은 파무칼레라는 곳입니다. 파무칼레는 여러분들 혹시 세계 여행한 사람들 그런 다큐멘터리를 보면 종종 나오는 곳인데, 파무칼레에는 석회암 지역에서 올라오는 온천이 있습니다.
그 온천이 저 멀리서 내려오면서 한 10km 쭉 내려오면서 물이 점점 식어져서 파묵칼레라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곳에 가게 되면 물이 아주 미지근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 미지근한 온천물처럼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지도 덥지 않은 미지근한 상태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라고 진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상태를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이 식은 상태라고 보겠습니다. 보통 남녀가 서로 사랑을 할 때는 어떻습니까? 날마다 전화도 하고 문자도 주고받고, 옛날에는 편지를 많이 썼죠. 편지를 쓰고 또 쓰고, 내 친구 하나는 보니까 편지를 연애하면서 편지 쓴 걸 이만큼 한 박스를 보관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읽어보면 뭐 특별할 것도 없을 것 같은데 여하튼 그거 보관하고 있는데, 그걸 볼 때마다 얼마나 내가 그 일을 사랑했는지, 서로 사랑한 그 흔적을 간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을 하게 되면 날마다 보고 싶고 또는 생각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라면, 또 그녀를 위해서라면 내가 뭐든지 희생을 할 수 있고 뭐든지 바칠 수도 있고 제공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 아가씨를 만나기 위해서 혹시 그 아가씨가 어디서 퇴근한 길목이 어딘가 버스 정류장에 기다리기도 하고, 또 불 꺼진 그의 집 앞에서 서성지를 거리기도 하고 행여나 만날까 싶어서, 그게 사랑의 열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성도가 그 사랑의 열정이 식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상태, 미지근한 상태, 사랑이 식어버린 상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성도가 그 결과 어떻게 됐는가 하니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며 눈먼 것과 벌거벗은 수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신이 눈먼 상태인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육신의 눈은 뜨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영적으로 뭘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을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 자신들도 대부분 그런 것입니다. 신학교를 다니는 그리고 장래 목회를 할 어떤 젊은이가 어떤 여인과, 아름다운 여인과 약혼을 하고 소련에서 프랑스 파리로 아마 여행을 갔던 것 같아요. 거기서 파리에서 지하철을 타고 러시아 사람이니까 러시아어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어떤 역에서 한 늙은 노파가 탔는데요, 복장은 구식은 복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초라하게 생긴 늙은 노파였습니다. 그래서 옷도 초라하고 더럽고 얼굴도 추리하고, 그래서 두 사람이서 그 늙은 노파에 대해서 좋지 않는 말을 러시아어로 말을 하고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프랑스 사람이니까 자기 말을 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라 생각했고, 그 여인도 그 노파도 듣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늙은 할머니가 자리에 앉았다가 몇 정거장 지난 이후에 드디어 내릴 차례가 됐는데, 그 할머니가 이 두 젊은이 앞에 서더니 또렷한 러시아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젊을 때는 이렇게 추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더래요. 그 말 듣고 신학교를 다니던 이 젊은이가 알렉산더 수무만이라는 분인데 사실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그분이 엄청난 쇼크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세상에 볼 것을 제대로 못 봤다고 생각하면서 충격을 받고 자기의 영적인 눈이 그때 열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중에 신학교 교수를 하면서 그분이 학생들에게 가르치면서 그 과거에 자기가 파리의 지하철에 일어났던 그 일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그때 얼마나 어리석은지 말로 다 할 수가 없다고. 그런데 내 앞에 나타난 그 할머니는, 추리하고 초라한 그 할머니는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열게 하려고 보낸 천사인 것 같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보는 눈이 있으면 어떤 경우에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죠. 그 할머니가 전혀 듣지 못할 거라고 아무 말이나 함부로 말을 했더니 그 할머니가 나도 젊을 때는 그렇지 않았다고, 너희들이 젊어서 그렇지 너희도 더 늙으면 뵐 수 있겠냐고 그렇게 말하는 그 소리를 듣고 충격을 받고 영적인 대안을 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이 멀다는 것은 영적으로 마땅히 보아야 할 것, 제대로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눈먼 사람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마 발람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발람은
물질의 눈이 어두워지고 명예의 눈이 어두워져서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했어요. 그 결과 그는 자기 인생을 파멸로 몰아넣고 말았던 것입니다. 삼손도 그렇습니다. 삼손도 그 눈이 멀어서 소래골짜기에 들릴라에게 빠져서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함으로써 그 자신의 인생을 망치고야 마는 것이었죠. 만약에 삼손처럼 다시 볼 수 있는 안목이 조금이라도 영적인 눈이 열린다면 회복될 수 있겠지만은 그렇지 못하면 아주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정말로 보아야 할 것은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아야 할 것을 보아야 하고 해야 할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어떤 몇 가지 근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근하노니 내가 근하노니 내가 근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여러분에게 몇 가지 권할 말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여기서 맨 먼저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라. 뜨거운 마음을 교회에 열심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심을 내라. 열심이란 말을 뜨거운 마음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열심 뜨거운 마음보다 더 적합한 말은 뜨거운 어떤 열정 같은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뜨거운 마음을 내라. 열정을 가지라. 주님의 교회를 향해서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섬기고 예배하고 기도해라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이 사랑의 열정이 왜 식느냐 하면은 사랑이 없어져 버리면, 사랑이 식어버리면 뜨거운 마음이 식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사랑이 식었다고 말씀하면서 다시 열심을 내라는 이 말씀은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우리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또 부흥회마다 참석해가지고 은혜를 받고 사모하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 그런 마음이 있었던 그때, 시간이 수십 년이 지난 지금은 처음 열정이 살아서 기도도 제대로 하지도 않고 예배도 제대로 참석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 봉헌 생활도 제대로 하지 않고 헌신도 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 자신이 이런 처음의 뜨거운 마음이 사라졌다면 다시 한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하나님께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지난날에 베푸신 은혜를 하나하나 생각하고 그것을 추억하면 우리 마음이 다시 과거에 베푼 그 은혜로 충만해져서 다시 첫사랑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일은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마리아라는 여인이 어떤 잔치 자리에서 예수님 머리에 나드 한 건의 향유를 부어서 집안 가득하게 향기가 가득하게 했다는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 나드 한 건은 그 당시 시가로 노동자 300일 품삯이라고 굉장히 고가의 물건이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제중에 하나님 유다가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구제했으면 좋았겠다 하는 그런 말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가만두어라. 저가 나를 위해서 좋은 일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핵심이 되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라면 이 마리아는 그 어떤 것도 아깝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걸 바쳐도 부족할 뿐이었어요. 노동자 300일 품삯이라는 대단한 물건을 주님의 몸에 부으면서도 나는 부족할 뿐입니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 바로 주님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마리아가 주님을 사랑하듯이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향해서 끝없이 바치고 또 바치고 또 바쳐도 항상 부족할 뿐이라는 그런 생각이 바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떤 장로님의 그 간증을 보니까 장로님 나이가 60쯤 돼서 건강검진을 하다가 몸에 암이 발병한 것을 알았죠. 의사가 말하기를 간암 말기라 앞으로 살 날이 많지 않습니다. 그럼 얼마나 살 수 있냐 물어보니까 한 6개월쯤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시한부 통보를 받을 때 사람들은 정말 앞이 가득하고 절망적이 되면, 이 장로도 맨 처음에는 그냥 어떻게 하나 하고 걱정하고 내가 이 나이에 죽다니 너무나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울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정신을 차려서 내가 내 인생이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면 앞으로 주님을 위해서 마지막 남은 내 모든 인생의 불꽃을 주님 앞에 살리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예배마다 열심히 참석하고 새벽기도 때마다 열심히 참석해서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뜨거운 불이 다시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교회 여러 군데를 보니까 너무 허술한 데가 많아요. 그래서 부서진 곳을 수리하고 더러운 것을 청소하고 날마다 교회에 와서 청소하고 수리하고 깨끗이 하는 그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는 관리 집사님이 없어서 이 장로님이 하다 보니까 교회 일은 해도 끝이 없어요. 이것하고 저것하고 또 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봉헌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했는데 6개월이 지났을 때 장로님이 멀쩡해졌습니다. 병원에 진단을 받아보니까 간암이 다 나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사랑을, 주님을 향해서 뜨거운 사랑을 바치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질병에서 나을 수도 있는 것이고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기도 하는 것이고 자녀의 앞길이 열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나는 이 나이에 뭘 하겠냐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나이는 75살이었어요. 나이가 75세에 부름을 받고 새로운 일을 시작한 것이 75세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은 80세였습니다. 80세에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하는 애굽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끌어내는 그 일을 했다고요. 노래를 부를 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하면서 70세도 80세도 그런 노래 부르지 않습니까?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라고. 예.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는 70세나 80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연세가 드신 분들은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딱 좋은 나이, 주님을 향해서 사랑을 고백하기 딱 좋은 나이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가 아브라함의 75세이고 모세는 80세였던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면 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삽교교회 장로님처럼 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했더니 육신의 질병도 고쳐주시고 지금도 건강하게 온 세상을 다니면서 자신에게 나타난 하나님을 간증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실 말씀은 회개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회개하라 그러면 일반적으로 내가 뭐 회개할 게 뭐 있다는 생각을 하기 쉬운데 회개라는 것이 아주 복잡한 단어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회개한다는 것은 인생의 방향을 180도 유턴하는 것입니다. 그걸 회개라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 회개라 하는 것은 거듭되는 회심을 말해요. 회심. 회개라는 것은 인생의 항로를 가다 보면 조금 경로를 이탈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이게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고 다시 경로를 바로 잡아라. 그것을 회개라 그럽니다. 내 가는 인생길이 때로 잘못될 수가 있는 것이죠. 나는 당연하게 내 길이 바르다고 생각하는데 잘못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한 사망의 길이니라 이렇게 잠언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큰 군함이 캄캄한 칠흑 같은 밤에 바다를 항해하고 있었는데요. 저 멀리 앞에서 밝은 불빛이 비춰왔습니다. 그래서 함장이 항해사에게 저 앞에 불빛이 무엇인지 확인해 봐라. 움직이고 있는가 했더니 움직이지 않습니다. 배는 그 앞으로 곧장 가는데 움직이지 않는 그곳으로 가게 되면 얼마 있다가 충돌을 할 것 같아서 저 앞에 있는 그곳 불빛을 향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그 앞에 있는 불빛을 향해서 우리가 지금 군함이 앞으로 가고 있으니까 경로를 좀 변경하라. 20도 좌측으로 옮기라고 그렇게 했더니 저쪽에서 응답이 오기를 아니요. 그쪽에서 경로를 20도 수정하십시오 하는 그런 응답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있던 사람 나는 이 군함의 함장이다. 그쪽에서 항로를 20도 변경하라. 그랬더니 저쪽에서는 또 응답이 오기를 나는 2등 항해사입니다. 근데 여기는 등대입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함장이 항해사에게 곧 말하기를 우리가 경로를 20도 수정을 해라. 그런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붙박이로 되는 등대를 향해서 그냥 곧장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함장은 당연히 자기가 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 앞에 있는 것은 그냥 배가 아니라 등대였던 것입니다. 등대를 만약에 들이받게 되면 배는 파손나게 되고 모든 사람은 목숨을 잃게 될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당연하게 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길이 잘못되었을 때 경로를 조금씩 수정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잘못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인생의 길을 항상 수정해가면서 하나님께로 곧장 달려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바른 신앙길을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여기 보니까 내 마음에 주님을 영접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내 인생 경로가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길 대신 주님을 우리가 내 마음속에 모시고 가게 되면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들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기도 하고 또는 자초하기도 하고 파선하기도 하고 때로는 교통사고 같은 것이 날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 연회 때 강릉에서 연회를 할 때 우리 같이 다닌 신학교 동기들이 어쩌다가 모이게 되었죠. 동부연회에 신학교 동기들이 한 10명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10명쯤이 모여서 오랜만에 만나서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여자 동문 한 사람이 끼어 있더라고요.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왜냐하면 신학교 졸업한 후에 수십 년 만에 만나니까 잘 모르겠어요. 누군가 하고 그랬더니 뭐 아무기라고 이야기했어. 기억이 났어요. 약간 신학교 다닐 때 4차원 같은 그런 여자 신학생이었는데 만났습니다. 반갑다고. 왜냐하면 그런 불과 신학교 때 뭐 저하고 이야기도 자주 했던 사람이라 아주 반갑다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나를 만나서 그냥 이야기를 쏟아놓는데 이야기가 뭐 끝이 없더라고요. 제가 이야기를 한참 들어줬습니다. 들어주니 가슴 아픈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몇 년 전에 자기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자기는 살았지만 7살짜리 딸이 교통사고 나서 절차사로 갔다 그러더라고요. 딸이 교통사고 죽은 이후에 그 마음에 정처갖고 힘들어서 그냥 정신적으로 우울증에 걸려서 그냥 항상 죽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고 밥도 먹히지 않고 잠도 오지도 않고 그냥 지옥 생활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다가 이것만큼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이 없습니다. 정말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자기 자신 주체할 수가 없었는데 어느 날 눈물을 흘리면서 아이의 유품을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아이가 7살짜리가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는데 그림 그리기를 쭉 살펴보다 보니까 한 달쯤 전에 죽기 한 달쯤 전에 그림이 하나 나왔는데 거기에 그 7살짜리 아이가 글을 써놨대요. 엄마한테. 엄마, 내가 죽어도 슬퍼하지 마. 나는 하늘나라에 가서도 그림을 그릴 거야. 그 말이 써있더래요. 이 아이가 죽기 한 달 전에 벌써 뭔가를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에게 마지막 유언을 한 거죠. 엄마, 내가 죽어도 슬퍼하지 마. 나는 하늘나라에 가 있으니까. 너무 아파하지 말라고. 나는 거기서도 이렇게 좋아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고 엄마를 위로하는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 후에 이용순이라는 자매님이 기도하는 중에 그 몸이 영혼 밖으로 빠져나오는 특별한 체험을 했다 그래요. 자기가 보니까 어느 날 자기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왔는데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했고, 근데 빠져나온 내 영혼이 들어가지 못하면 죽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일종의 죽음을 경험한 것인데 자기 몸이 영혼이 밖으로 빠져나와서 어디로 끌려갔는데 가고 보니까 천국이더래요. 그곳에서 자기가 그렇게도 좋아하던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데 예수님을 얼굴을 그때 한번 딱 봤는데 얼굴이 너무 아름답고 그리고 예수님의 눈을 돌아보았더니 그 맑고 깨끗하고 투명하고 아름다워서 정말 세상 그렇게 아름다운 눈이 다 있나 그렇게 생각했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한마디를 주시더래요. 너 정말 잘했다 하는 그 말을 하더래요. 정말 잘했다는 그 말 한마디 딱 들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그 당시 이해는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잘했다는 그 말 들으니까 너무 행복하더래요. 그리고 다시 그 몸에 그 유체달한 상태에 다시 돌아와서 그 이후에 이 자매님은 더 이상 마음이 슬프지도 않고 외롭지도 않고 우울증도 더 이상 그를 지배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초탈한 그런 사람이 됐던 것입니다. 물질의 욕심도 없어지고 생명에 대한 애착도 없어졌어요. 아주 초연한 상태가 됐어요. 보니까 여자 동문인데 세상에 이렇게 아주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될 때 내 인생이 변화되고 내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길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면 우리가 갈 영원한 저 천국을 소망해 갈 것이고, 그곳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되면 내가 주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으면 우리 주님께서 너 정말 잘했다는 칭찬을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염려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회개하라는 이 말씀이 때로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말씀 같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회개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내 마음속에 주님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고, 주님 모시고 영원한 저 천국까지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이니까 우리에게 그만큼 좋은 일이 없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는 이후 내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떠받들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나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신앙생활 하셔서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우리가 믿음 생활함으로써 정말 틀림없이 올바른 신앙생활 하시고 영원한 천국에 이를 때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의 칭찬을 받는, 너 참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